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3절 4절이지만은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 그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하여 우리가 2번 살펴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하여서 우리가 2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하여 4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 또 중보적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4번 동안 같이 살펴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하여서 기억나시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아주 짧게라도 여러분들의 그 기억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어떤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어려운 용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 땅에 어떠한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선제만으로도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하심으로 그는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셨고 스스로 자신이 선지했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I am who I am 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그 계시를 그대로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제하신 자증하심으로 그렇게 증명해 보이십니다. 주님께서 본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선제하신 것뿐만 아니라 기적을 베푸심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면서 기적을 베푸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셨고 뿐만 아니라 단순히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넘어서 죄를 사해 주심으로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누구만 죄를 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그분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다른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신성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또 죽은 자를 일으키실 수 있는 전능자요,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그를 진실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지금 영으로 우리와 함께 임재해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신성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하여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당시에 이 말씀을 받았던 이 많은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 성도들도 이 말씀은 아주 충격적인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 이유는 당시에 정신적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단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었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므로 이 선한 영이 육체에 갇혀 있는데 이 영을 건져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그렇게 받았던 이들에게 아니다. 그 로고스가, 너희들이 말하는 그 로고스가 사르스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말씀이, 즉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이건 충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예수로 오신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이고 사실인지, 이것이 왜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이고 또 위로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면서 겪었던 아픔, 괴로움, 고독, 외로움, 배신, 두려움, 그 어떠한 것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할 그 어떠한 인간으로서 겪게 될 고통과 괴로움, 절망도 누가 겪으셨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 동정할 거라는 거예요.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정말 그렇게 금쪽같이 길렀던 자녀들도 모르는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의 울부짖음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이걸?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 나오셔요. 주님께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을 한번 여러분들이 입을 벌려서 한번 토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경험할 것입니다. 남편이 주는 위로, 아내가 주는 위로, 세상에 반짝거리는 것이 주는 그 어떠한 위로보다 누가 인간이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영으로 위로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맛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진실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 답답함과 어려움을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내려고 합니다. 만취하여서 그 순간을 잊으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죄악으로 달려가서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그때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께로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 심정의 답답함을 토해낼 때 여러분들이 하늘의 은혜를 맛보게 되고 정말 우리가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아름답다 예수여 가장 좋은 친구라고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고백하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굶주림과 시기와 미움과 외로움과 배신 하염없이 흘리는 눈물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은 율법을 무엇으로 완성하셨어요? 사랑으로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믿음이 그저 믿음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행함으로 드러나는 참된 성도들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어떤 유명한 이 가사말처럼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처럼 너가 나에게 행복을 주어야 돼 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목말라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여러분 경험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내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까? 어떻게 나와 결혼해서 정말 힘든 인생을 같이 살아냈는데
어떻게 조금 더 행복하게 할까? 여러분들이 그 고민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강수와 같이 넘쳐날 걸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사랑하는 남편을 더 행복하게 할까?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이나 나의 작은 태도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냥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연애 때랑 다르잖아.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에서 행복을 주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닮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예수님은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의 진리의 지식은 진리의 행위와 하나가 되었고 지식과 사랑이 병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성도들은 많이 알긴 알아요. 교회 생활도 잘 알고 성경도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곳저곳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지식이 사랑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형적인 것이에요. 그것은 불쌍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가 진리를 깨달은 만큼 그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은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4주에 걸친 메시지를 너무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목사님 너무 빨리 이야기하시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이 질문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달려온 것입니다. 무슨 질문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이셔야만 합니까? 왜 한 인격 안에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인간의 그 성품이 연합되어 있어야만 합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제가 4주 동안 한 것은 서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왜 우리 주인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그러나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서 그렇게 공생애를 사시다가 부활 승천하셨을까요? 여러분 본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로마서를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로마서를 좋아하죠? 오늘 본문은 로마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담아내고 있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1장 1절, 2절, 3절, 4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위하여 본인은 택함을 받았다라고 소개하는데 이 복음은 뭐냐?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그의 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3절에 보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인데 단순히 인간의 몸이 하늘로부터 부여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예로 다윗의 혈통으로 완전한 육체로 오신 바로 그의 아들. 근데 그분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말하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완전한 인간이고 성결의 이용으로는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정말 복음.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되고 죄의 늪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일제 강점기 때에 항복의 소식을 듣고 그 억압과 착취에서 건진받았던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광복의 소식을 듣고 뛰쳐나와서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던 그런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이 바로 복음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마치 영적인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정말 대한민국 만세라고 말하듯 하나님의 나라 만세라고 하는 그러한 열망이 이 샘솟듯 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그리스도의 양성이 이처럼 복된 소식입니까? 그것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삶을 살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도무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죄와 사망 가운데 짓눌려서 종노릇하던 인생들에게 유일한 중보자로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되면 이 모세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가 넘쳐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보를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 교회 소식에 보게 되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좀 어렵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삼위일체 중에 제2위로서 아버지와 동일한 신의 본체시니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이시다. 때가 참에 그가 오셔서 인성을 받으시되 인간의 모든 본질적 속성과 공통적인 연약성을 그대로 받으셨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성은 없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그의 체질로 잉태되셨다. 그 결과로 완전하고도 구별된 신성과 인성이 나뉠 수 없이 한 인격으로 결합되셨다. 그 결합으로 말하면 각기 성품의 변동도 아니고 합성도 아니고 혼동도 아니다. 그 인격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신데 한 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이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사람으로 참 인간으로 한 인격 안에 이 두 성품이 완벽하게 하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인간들, 또 어떠한 인간들이라 할지라도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뭐라는 거예요? 중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됩니까? 왜 다른 이방 종교들과 왜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다릅니까? 라고 말할 때 이거예요, 여러분. 다른 많은 종교들은 어떻게든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가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그건 불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셨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서 그분이 유일한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떠한 인간들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노력과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의 결과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아무나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의 결합으로 말미암아 중보적 사역을 그분이 감당하셔서 우리가 아버지께 나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자가 뭘 하는 것입니까?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다라고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주보를 한번 볼까요? 중보자다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 소식에 보게 되면 중보자의 헬라어 원어는 중간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투는 두 집단 사이에서 불화를 화해시켜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죄로 인해 불화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사이에서 중보하시고 중재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는 자기 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시며 따라서 새 언약의 중보라고 불리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중보자를 통하지 않고는 교통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 적의와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함으로써 화평을 이루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화해의 중보이실 뿐 아니라 기도의 중보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여러분 중보자의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도무지 화해할 수 없는 두 사람, 두 집단, 두 부류를 화해시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이에요.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교제할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도록 그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하나님과 교통 교류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계시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까?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왜 절대 없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계시하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면 그리스도께 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종교적 열심을 내어서 굉장히 지금 고상한 신앙의 인격이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은 깊은 착각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그리스도의 중보에 대한 사무침이 없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교적 열심을 내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아픔이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구제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한 인격 안에서 신인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역사하시는 그분에 대한 의지가 그분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드러내는 어떤 신앙적 열심들은 마치 무엇과도 같냐면 여러분들이 장작을 피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장작을 피우다가 비가 오면은 어떻게 돼요? 장작이 불이 꺼지잖아요. 꺼지고 났을 때 그렇게 급하게 불이 꺼지면 어떤 증상이 생기죠?
연기가 나는데 이걸 연기라고 말하지 않죠. 끓음 비슷한 게 나죠. 갑자기 꺼지면 마치 그것과도 같다는 거예요. 완전 연소가 되지 않는, 불완전 연소가 되면서 생긴 어떤 끓음과 같은, 연기와 같은 아주 매캐하고 역겹고 아주 더러운 그런 냄새가 나는 것과 같은 향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출입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주 절대적인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열심히 봉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멈추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멈춰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주목하는 것을 먼저 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불완전 연소가 돼서 너무나도 매캐하고 더러운 연기를 뿜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슬픔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가서 그분의 은혜의 공로에 힘입는 것, 그것에 근거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랫동안 또 신앙생활 하신 분들, 그리고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보적 사역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해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어떠한 열심도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분의 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단일한 인격을 갖추신 신인이라면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실제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거나 호렙산의 모세보다도 더 많이 금식하거나 엄격한 도덕가로서 율법에 아무 흠이 없거나 이 생에서 성화의 최고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신인이신 그분의 공로를 의지함이 없이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는 우리의 어떤 거룩성도 구원의 원인이 되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구원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치 제단 뿔을 잡듯이 이곳으로 도피하였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원천으로 바라볼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던 당시에는 높은 산과 나무를 믿고 방주에 들어오지 않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이 글이 공감되십니까? 여러분, 이 글이 공감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복된 분들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당시에 높은 산을 의지했던 사람들, 높은 나무를 의지했던 사람들, 그 어떠한 자신의 열심을 의지했던 사람들, 자신의 노력을 의지했던 사람들,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보이는 것처럼 철저히 그렇게 자신을 가꾸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다 잠기고 멸망하게 되고 죽고 마는 것이야. 그러나 방주에 들어선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만 진정 하나님과 화목하고 진정 하나님과 화평하고 그의 열심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을 근거로 하여서 드러내는 열심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받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인간을 계시하실 때 인간의 존재가 상상할 수 없는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게 됐을 때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의미 없는지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리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러분 반복해서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들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시니까 어떤 존재가 돼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움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느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인생들이 그대로 내어버려 두니까 치닫는 것이 뭐예요? 그 마음속에 이 21가지의 죄악들이 무성하게 자라나는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던 아담의 그 마음속에서 더러운 가시와 엉겅퀴가 나듯이 그 땅에 더러운 잡초들이 자라나듯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생들, 범죄한 인생들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죄악들이 그렇게 부글부글 끓고 가득하다 이 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넘쳐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도덕적이고 열심히 그렇게 종교적 문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지기 전에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 용납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으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는 놀라운 복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의 죄를 이렇게 나열하고 있지만은, 그러면 바울은 당시에 탁월한 민족으로 뽑아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 그럼 유대인들 너네들은 나으냐?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3장에 보니까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유대인이죠.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치 않게 무익하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선민으로 택함 받아서 어떠한 민족보다 탁월한 유대인들, 그들은 낫냐? 그들도 동일하게 이방인들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 아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실제로 유대인이었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모함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토마스 왓슨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눈물을 강수처럼 흘리거나 호렙산의 모세보다 더 많이 금식하거나 엄격한 도덕가로 율법에 아무 흠이 없거나 이 생에서 성화의 최고의 단계에 도달한다 할지라도 안 된다라는 것이. 신인이신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으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부분 마음을 쏟고 그 진리에 대하여 알기를 갈망합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참 사람과 참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노래를 우리가 그렇게 매번 부르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중보자,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유일한 중보자로서 우리의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에게 주어진 어떠한 상황이 조금 더 좋아지는 것, 환경이 조금 더 좋아지는 것, 이런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았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신앙의 품새를 달리해야 할 것입니다. 참 사람으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1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2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10년 뒤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심장이 멎을 때까지 우리가 그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이 종교적 문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한 분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으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더욱 견고하게 여러분들이 붙들면 붙들수록 여러분들을 얽어매고 있는 어떤 율법적인 종교생활, 윤리적인 종교생활, 지난날 여러분들이 해왔던 모든 어떤 종교적 행위들 속에서 참된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할 건 하나도 없어요. 믿음으로 화평에 이르자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이루어 놓으신 것, 그 안에서 우리가 즐기는 것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즐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하자?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요. 6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에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고, 10절에서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로마서 1장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을 또 여기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건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열심을 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정말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여러분, 원수 되었을 때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다윗의 혈통으로 보내셔서 죽게 하셨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하십시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 죽으심과 부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이 육신이 되심과 인간이 되심과 하나님 되심이 성경 이 서신서에 담아내고 있는 놀라운 구조예요. 바울은 이렇게 계속 서신서를 써내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1년, 2년 다니면서 끊임없이 어떤 목회자의 영향이든 이 본인의 개인의 성향이든 이 복음으로 시작했던 어떤 신앙의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하며 했던 신앙생활이 점점 율법적으로 바뀌면서 자신의 의의를 쌓는 대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은 너무 큰 슬픔이에요. 그러면서 본인이 행하는 어떤 율법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의의를 쌓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험담하면서 교회 공동체는 아주 심각할 정도로 갈등과 어그러짐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과정도 마지막도 한결같이 그분의 중보로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30년 동안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쌓아놓은 어떤 영적인 스킬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유창하게 기도를 잘 하시고 아무리 탁월한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의 기반이 그리스도의 중보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고 이것이 뒤섞이게 되면 거기서 무엇이 생기게 돼요? 갈등이 생기고 거기서 무엇이 생겨요? 교회에 균열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죄가 없으신 인간으로 인류의 죄를, 하나님의 진노의 그 죄를 담당하시는 어린 양으로 인간이 되셨고, 그래서 죽으셨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죽음을 정복하셔서 진정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참된 의로움이 되신 것입니다. 의는 우리 안에서 어떠한 것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를 믿고 나서 20-3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행여나 이 공동체에 오기 전에 이젠 식상했어 라고 했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들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수년 동안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진리가 식상되었다면 여러분들은 냉정하게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아니면 정말 많이 왜곡되고 병든 상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성장한 성도들의 특징은 주 예수 크신 사랑 내게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내게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처럼 쉬이 사라지지만은 주 예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를 담당하시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시고 나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소망의 주님을 평생에 듣던 그 음성을 내게 또 들려주시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건강한 성도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렇게 건강한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적용하길 원하는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요, 화평의 사도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실로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 어그러진 관계 속에서 화평의 사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즐길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11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하고,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어떻게 아니라 즐거워하니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즐겁습니까? 적지 않은 성도들에게 물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버겁다는 거예요. 뭘 그렇게 교회에서 요구하는 게 많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즐거운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난 날들의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웠고 고단했고 참 부담되었다면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즐기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함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에 여러분들은 진정 그리스도가 그리했던 것처럼 화평의 사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버겁고 어렵고 힘든데 어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원화 시키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도 행복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행복할 수 있길 바라요.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한 글만 인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화해하는 자 크리스천. 어느 부잣집에서 40명 정도의 부부를 초청해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최대의 정장을 하고 모여서 맛있는 식사를 하며 사회, 경제, 문화, 이런 나라의 장래 문제에 대해서 고상하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들의 맛있는 식사를 위해서 여러 명의 식모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음식을 준비하고 또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계층 사이에는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건널 수 없는 심리적인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초대된 사람 중 어느 소박한 크리스천 부인 한 분이 자리를 슬쩍 빠져나와 그들을 도왔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또 이렇게 해야 계급 간의 긴장이 없어진다는 목적의식 없이 자연스럽게 그들과 섞여서 열심히 시중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극히 사소한 사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중대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소박한 부인으로 인하여 일하는 여인들과의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많은 팁을 준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팁, 일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부인이 중대한 역할을 담당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화해의 역할은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임무일 것입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누룩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모임에서 화해자가 될 수 있다면, 사랑과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물결은 결코 한 군데에서 멈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대사는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많은 감동을 날마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받는 감동은 보이지 않는 영역과 깊이에서 오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무지 화해할 수 없는 이 두 간극을 메꾸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육신의 이 비밀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탁월한 메시지를 백날 증거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체화되었을 때 이 소박한 여인이 어떤 계획과 잔머리를 굴리지 않고 그저 자연스럽게 본인 안에 있는 인격을 그 삶에 투영했을 때 놀라운 화해와 놀라운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한 어떤 교리적 체계를 믿는 것으로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하여 5주 동안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론은 진정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화목의 길을, 화평의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소망한다면,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님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도무지 좁혀질 수 없는 그 간격 속에 여러분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진정 화평의 사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에서 계획하고 의도하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와 같이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가 갈등하고 다투지 않고 화목해질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복 있는 자로 그렇게 칭함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자랑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만약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것이라면 우리는 많이 빗나간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화평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갈등이 아니라 화목이, 미소가, 화해가 저와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에서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주님, 그저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해온 많은 나날들 속에서 지식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알게 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랑하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온전히 부활 승천하셔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하나 되어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갈등, 균열, 화해하지 못하는 어떠한 그러한 연약함들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은연중에 녹아내려가는 우리의 인격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지난 날들의 신앙생활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 되지 않은 이 사랑세운의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그런 믿음을 주셔서 겸손하게 우리의 자랑이 오직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랑이 오직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주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교회를 출입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인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그러므로 완전한 중보자로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신다라는 것을 마음 쏟아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것들에 우리의 관심이 쏠려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여 진정 누더기와 같이 덮고 있는 우리의 더러운 의의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완전한 의의 옷, 완전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즐거워함으로 우리 모두 화평의 사도 되게 하옵소서. 이 공동체가 그러한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